사도 신경으로 시단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역대상을 끝으로 다윗의 생애도 끝이 납니다. 우리말에 유종의 미를 장식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역대상과 더불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그럽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비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다윗은 지금 그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라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경배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천번제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일천번제에 대해서도 일천번제를 천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 이 다윗의 일천번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숫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어린 양을 각각 1000마리씩 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제물이 3000인 거죠. 3000마리인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을 각각 1000마리씩으로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1000일 동안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렇게 드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은 솔로몬보다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만큼 넘쳐났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도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다윗이 일천번제를 드린 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 또는 자기 사역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자기가 사역했던 그 대상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물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의 모습에 또 깊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정말 욕심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고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정말 다윗처럼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마무리 지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그러니까 남쪽을 중심으로 반쪽짜리 왕으로 7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으로 그렇게 33년 도합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서 그 후임자로 아들 솔로몬을 세웠는데 그것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느 집의 부모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업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유산이든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룬 그 성공의 결과를 물려주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다 망가뜨리고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시쳇말로 그냥 말아먹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윗에게 이어 이 솔로몬에게까지 계승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부러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이런 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 안에 우리 자녀들이 거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것처럼 복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만 딱 보면 다윗의 삶이 그야말로 탄탄대로였고 꽃길만 걸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다윗이 절대 순탄한 길만 걷지 않았다라는 걸 잘 압니다. 저 유명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다윗은 그 고백처럼 정말 사망의 고통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달려들면서 그 기간이 10년이 넘어 10수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도저히 이제 그 다윗의 추격을 피할 수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그렇게 했던 그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요했다, 존귀했다,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펼쳐보면 여러분 굴곡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굴곡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펼쳐봤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유한 인생, 존귀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진정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질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고 형통한 그런 인생으로 평가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